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라.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죠. 그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 영화를 나누어요.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 다른 영화를 마치 본 것처럼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들 3대가 모여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조인성 씨가 주연을 했죠. 고구려의 안시성.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우리 아버님은 건축을 전공하시고 오랫동안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시성의 규모에 대해서만 딱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식사 시간에 오늘 낮에 영화 참 재밌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하는 이야기는 조인성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안시성,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조인성 이야기만 하는 거야. 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인성 팬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인성 잘생겼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별 관심 없죠. 뭐 조인성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안희성도 그런 것 같고,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중국에서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우리 막내, 또 이제 제 아들 막내는 아직까지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영화는 참 재밌었지라고 했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건축 이야기를 하고 조인성 이야기를 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고 몇 명 죽었을 것 같다 그런 무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동일한 영화를 같은 시간대 같이 봐도 서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기억해내고 떠들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자라면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하잖아. 우리는 신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뭔가 달라야 된다. 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도 대부분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중시 여기며 삶을 살아가죠. 보고 싶은 것만을 봐요. 말하고 싶은 것만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다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도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비춰주는 기독 신자들의 모습은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죠? 그리고 신은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청년인지 예수 믿지 않은 청년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불신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비난을 쏟아내고 분노하는 경우들도 생기곤 하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입성을 여러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나중에 후에 들어가요. 40년이 걸려요. 그러기에 오늘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탐꾼 사건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볼 때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13장과 14장은 아주 핵심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자, 민수기 1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3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하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3장을 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싫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떠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도록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요 결코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신명기 1장을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신명기 1장의 기록이에요. 자, 이 기록을 보면 가나안성 입성을 앞둔 시점에 백성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가 받아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12를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3장의 내용과 신명기 1장의 내용은 다소 대치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는 둘 다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오경이죠. 모세가 이곳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곳에서는 딴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다르게 말할 리가 없죠. 민수기에서와 신명기에서 다르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를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따라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자 우선 제안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만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은 바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실제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야.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던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나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에 올 때 한 2, 3개월 걸렸다 그래요. 성경 학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탐꾼이 되셔서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애굽에서 가데스 바니아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까지 갔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점프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만 하면 될 뿐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하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너무나 간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삼아서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지닌 한 사람을 파송해서 각 지파마다 12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파송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보다도 정탐꾼의 말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처음부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점핑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의도로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정탐꾼 보내는 것은 백성들의 의도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안 돼, 딱 말을 하면 좋을 텐데 허용을 하시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백성들, 즉 자신의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면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나님은 처음에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자꾸 이방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그렇게 세워졌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저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 못 이겨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가족이 가서는요 제가 그렇게 하질 못해요. 벌써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거든. 자녀 이길 수가 없더라고.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야. 근데 부모는요 그 길로 가면 안 됐다, 하면 안 돼, 다 알아요.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해봐라. 부모는 뭘 기대합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걸 기대하죠. 그때 아버님 말을 좀 들을 걸, 아빠 말을 좀 들을 걸 그랬어. 그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때 아빠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도 당시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기분을 썩 내키지 않지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나중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것을 하려는 의도가 과연 나의 욕심에서 하고자 함인지 나의 야심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사업 쉽지 않죠? 사업을 한다.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사업을 여러분 망하고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기를 다 원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 야심과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신앙하면요, 이 교회 밖의 이야기를 생각하잖아. 불신앙하면 교회 밖의 이야기다. 교회 아닌 우리에게는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모두 두 눈으로 지켜봤던 자로서 한마디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애굽하는 과정을 봤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이게 그럼 보통의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모르지 않아요.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일정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바로. 하지만 그들에게도 불신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불신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불신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내가 그래도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불신앙이 신자에게 찾아오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이 부분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또 인생에 잘 풀릴 때도 말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불신앙이 딱 자리를 잡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그것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해. 마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 끊임없이 점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가스 점검, 자동차 점검, 전기 점검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제가 이 롯데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정말 자주 점검을 하더라고. 한 달에 한 2번 하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많이 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직분자이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 리더이고 또 GBS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안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전에 기도한 것, 또 교회에서 헌신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우리가 점검을 게을리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들도 모두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또 치열하게 지금 삶을 살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알바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 또 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자격증 시험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할 그런 시즌이죠. 시작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세상 친구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불신앙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이 되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정탐을 했을까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구석구석 가서.
그리고 와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부류로 보고가 되었어요. 두 가지 보고의 내용이 나와요. 우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것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먹이다라고 나오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밥이다라고 나와요. 밥이다라는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와닿는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10대 2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인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자, 우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신앙의 표현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그들이 입성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가나안 성읍은 몹시 크고 견고했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은 거인이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이언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갈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그 속에서 이제 백성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청년들은 여러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미 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가 터진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년 한 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신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될 텐데요.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름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은 보잘것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기 13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거기에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10명도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평판이 아주 좋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겠죠. 그러기에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겠죠. 아무나 선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부녀자들까지 하게 되면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라고 치면요, 12로 나눠보세요. 한 지파마다 수십만 명이야.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광명시 전체 인구,
이 가운데 한 명 뽑는 거예요. 한 명. 대단하죠. 근데 어떤 순서대로 뽑았을까요? 믿음 순서대로 뽑았겠죠. 야, 어느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온대, 여호수아도 나온대. 그렇다면 우리 지파에서도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김 집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청년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왜? 서로 대결 구도, 경쟁이 되니까. 아니, 갈렙이 나가는데 우리가 하찮은 누가 나가서 되겠어? 우리 지파에서도 이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억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본 상황, 즉 그곳의 거민들은 장대하기에 스스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 장대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메뚜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열등의식을 갖는 거야.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는 전혀 그리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도 자신들이 본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이 결코 그 성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모르지 않죠.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멘해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아멘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잘 안 돼. 무너지죠.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어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물론 이 두 사람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이 장대하다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봤어요. 동일하게 같은 영화를 본 것처럼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겠지. 나랑 1대1로 싸우면 내가 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주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거민들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위기를 만나더라도요, 그 위기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이후부터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또 그곳에 거인들이 살게 함으로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이 혼란을 느끼도록 했을까? 갈등을 갖도록 했을까?
상황이냐 하나님이냐 왜 선택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딱 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 모르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갈등을 여러분 왜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땅을 여러분 왜 거인들이 살도록 했으며 그 땅이 요새는 왜 견고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 땅에 막상 들어가 봤던 정탐꾼들이 왜 혼란에 빠지도록 했을까? 왜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을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로 바라보나요? 우선 외모를 바라보겠죠. 야, 그분은 키가 얼마 돼? 에? 키가 얼마 돼? 얼굴은 동안이 돼? 피부가 참 좋아? 이런 거 바라보겠죠. 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이번에 취업을 대기업에 들어갔대. 대단하지? 나는 중견기업밖에 못 들어갔는데,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참 대단하지? 이런 것들. 또 차를 사면요, 어떤 차를 샀느냐? 외제차를 샀느냐? 국산차를 샀느냐? 전기차를 샀느냐? 수소차를 샀느냐? 몇 평 아파트를 살고 있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 눈에 여러분 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바라보죠. 그리고 판단하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느냐, 구찌 가방을 들고 있느냐, 명품들을 다 하나씩은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구입을 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바로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굳이 여러분 그들이 뭐 믿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여러분 가진 게 다 있었겠죠. 내세울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 저자인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만으로 저절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혈통으로 가나안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것을 지금 시험코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보다 당시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백성들은 중론을 모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구원 사역.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 나머지 그 구원 사역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돌이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그 하수인이 되어서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 성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직면한 상황을 선택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고르도록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구분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코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이고 또 교회에서 뭘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몇 대째 믿고 있고 신앙 연주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해도 저절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들은 남자친구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결혼 대상자인데 교회 다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더 물어보죠.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났는지 확인해 봤냐? 단순히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그런 체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전 돌려보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이거 1년이면 끝날 것 같잖아요. 신종플루도 그랬고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근데 코로나는 안 끝나. 언제 끝날지 몰라. 왜 그럴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을 자랑했죠. 신도수가 1200만 명이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 청년부는 몇 명 모인다. 그렇지만 정말 그 숫자가 중요했나? 이 코로나가 3년 정도 지속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믿음이 식어지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 바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참 믿음의 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듯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신자가 누구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참된 믿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사건으로 받아지는 것이 믿어지면 그게 구원의 길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진다.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진다.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온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놓으면 좋을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지만 금년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즉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즉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오늘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딱 들어가서 그 거인을 봤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거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굳건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권속들은 동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